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과연 이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받고 쫓겨나다시피 고린도에 도착했던 아굴라 부부를 아주 극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어떤 생계 문제도 해결됨과 더불어서 사역의 길이 열리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다가 사라질 문제에 목숨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자, 드디어 잠시 동안 헤어져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서 바울과 다시 조우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서 휴식을 취하다가 온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각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돌보다가 지금 이제 바울이 거하고 있는 고린도로 이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사방 객지를 누비면서 서로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소명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다시 모여서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에 도착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증거해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갈아 넣어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들의 겸손함과 또 그들의 믿음이 참 귀하고 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도전도 우리에게 임하는데 분명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왜 오늘 우리에게는 이들의 정말 예수 오직 복음에 미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사라지고 있는가? 오늘날 현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에 미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에 미친다는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삶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에만 열성을 낸다는 사람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 오늘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고사하고 그 정말 아주 지극히 인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그저 옵션입니다. 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만, 부디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신다면 예배의 자세부터 달라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게으르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에 미쳐서 복음만을 외쳤는데 그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과는 전혀 다른 열매,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본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먼지를 떨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신발의 발에서 먼지를 터는 거와 같은 의미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라면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좀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을 한 것이지만 여기에 또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움과 더불어서 또 화가 나는 분노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보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어떻게 이 진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소경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또 그들이 단지 그를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오히려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려는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 입장에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 내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해?'라고 하는 마음에서 먼지를 털어버렸던 그 바울의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마음속에는 지금 깝깝한 거예요. 깝깝하고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주님이 아시죠. 그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바울 너 왜 그딴 마음 갖고 있냐?" 라면서 막 나무라고 혼내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9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잠잠고 있지 말고 너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말이죠. 끊임없이 말하여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 그 복음을 외치는 일 중단하지 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너는 외쳐라. 자, 뭡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아테네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린도에 와서도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극적으로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했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거나 저항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사역이 무슨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인데 그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이라는 게 뭐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나의 현실에 파묻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런 모습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해 주셨는데 이 고린도 도시 가운데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고린도 도시에서 바울을 통해서 구원해낼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괴롭힘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도시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지금 다른 도시에 머물렀던 그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장기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요. 다른 도시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더 그 저항이 심했다. 사람들이 더 무지했다. 영적으로 어두웠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는 그 말씀에 여기에 더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머물렀던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의 삶이 전혀 바울의 삶과 같은 삶이었다라고 감히 저는 말할 수도 없지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 고단하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그 두려움과 근심에 또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곤 하십니다. 형선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내었듯이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은 이들을 건져내기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 눈에서 보면 너처럼 사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보이고 외롭고 고독해 보이겠지만, 아니다. 이곳에는 내가 정해놓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복음을 외쳐라. 말씀을 외쳐라. 말씀을 선포해라. 담대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어찌 저에게만 들려오는 음성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네,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 고린도 도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